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아 이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잠든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노라.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가 넘치네. 주님 주시는 잠든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시니라. 주님 주시는 잠든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성령실에 넘쳐 흘러서 마음과 정신이 의의 열매 모두 입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잠든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가 넘치네. 주님 주시는 잠든 평화가 내 맘속
마른 가로시니 우리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 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외가파로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배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명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배가 빛나는 새벽에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고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먹었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계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주님을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배가 빛나는 새벽에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배가 봐요 빛나는 새벽에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배가 빛나는 새벽에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배가 빛나는 새벽에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고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먹었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계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주님을 뵙기 원하네.
구하시어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루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루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십자가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인다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늘 이겨내 강한 알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한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늘 이겨내 강한 알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한 해가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보고 기도하고 앞으로의 남은 아버지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워주신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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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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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시간들을 주셔서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고 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써 돌아보는 마음으로써 나를 참고하게 하시고 너희를 동양하게 하게 하시고 말씀을 드시고 남자게 하셔서 우리 심령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를 거주하고 건강하고 만드시고 건강하게 참고하는 것이 하나님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신앙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천지를 만드신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자 찬양하시고 김성순 사모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 분주한 삶을 살다가 주님 전에 이렇게 나왔나이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각자 심령이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나옵기는 이 6월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나라를 보면서 아버지 시국을 보면서 저희들이 먼저 주님 앞에 더욱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 민족을 아버지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 의정자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뜻한 바로 아버지 뽑았다고 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아버지 부정선거로 인하여서 아버지 시끄럽고 너무나도 혼탁한 아버지 시대를 아버지 저희들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각자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 영적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아버지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더욱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재단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옵기는 이 아름다운 재단을 주님께서 원하셔서 이곳에 아버지 일찍이 세우시고 하나님 신학교까지도 하나님 세우시고 모든 것을 아버지 세우신 주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님들의 아버지 성령께서 각자의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과 하나님 뜻이 원하시고 있는 모든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아버지 더욱 부르짖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하나님께 원하는 아버지 말을 모든 것을 아버지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저희들이 아버지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무장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귀히 쓰일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영적인 용사들로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각자의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 그 나라와 그 일을 아버지 구하며 하나님 뜻에 바로 설 수 있는 아버지 영적으로 무장을 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또한 아버지께서 노성리를 또한 기도의 저서로 예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노성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 먼저 기도에 아버지 더욱 아버지 매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설 수 있는 아버지 그 영적 아버지 저서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그곳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성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아름다운 제산에 아버지 속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그 아버지 노성리에서 하나님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것을 무장하는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 아버지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아버지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노아연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귀히 쓰시는 귀한 종이 오매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버지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원하시고 뜻하시는 아버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담대히 하나님 모든 것을 아버지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육적으로 하나님 많이 아버지 몸이 아버지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어루만져 주셨고 하나님 그 아버지 종을 아버지 그 눈물의 기도를 아버지 아시오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아버지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긴다는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종이 오매 하나님 영혼을 아버지 항상 마음에 아버지 안타까워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헤아리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 아버지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이웃샘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마지막 때 귀한 말씀의 종으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 저희 양떼들을 아버지 이끌어 나가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그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종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아시오매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르짖는 그 기도의 아버지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 순종하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양선분 전도사님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심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어둠의 아버지 영들은 다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비옵고나며 거룩하시고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 신약성경 13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이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가 또 이 비유를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내가 이름에 포도원 소득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으니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얼굴들을 보니까 오늘 좀 많이 피곤하신 얼굴들이 계신 것 같고 한번 좀 웃어보세요. 웃으면 복이 온다잖아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평강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도 치료하시고 아픈 부위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 교회 말씀하셨잖아요. 치료 응선이 강하게 비추는 그런 예배에 영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주님 은혜 간다고 할 때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님 원하시는지 깨닫는 시간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에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전 정화 사실은 사실 당시 유대교의 종교 제도들에 대한 아주 예수님의 정면 도전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계기의 사건이 바로 이 성전 정화 사건이랍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교 종교지도자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부터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분위기로 조성이 되는데요. 누가복음 오늘 읽어도 20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시는지 그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했는데 그들이 매매를 하고 사고 팔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데요. 그 성전에서 일어나는 재물 장사와 돈 장사로 인해서 요즘 우리 돈으로 수천억 원의 재산이 대제사장들에게 이 돈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다 그 성전의 모든 물건들을 뒤집어 엎었으니 얼마나 그들이 화가 났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너 지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너 누가 이런 일 시켰는지 말해봐 하고 화가 나서 말합니다. 우리 20장의 분위기가 바로 이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화가 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치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듯한 아주 그들의 분노를 완전히 더 일으키는 비유의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오늘 포도원 비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비유가 얼마나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한 직격탄이었던지 이 비유를 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너무나 화가 나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19절 20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 이 비유를 자기들 가리켜 한 말씀이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을 스스로 의인을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말씀되어 있습니다. 무슨 상황이냐면 이 비유가 예수님의 자기들을 들으라고 한 공격적인 줄 알고 이때부터 결심하기를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예수를 죽여야겠다 하는 결심을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때부터 뭐를 하냐면 누가복음 20장 전체에 예수를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이 당시 대단했거든요. 그냥 붙잡을 수는 없으니까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붙잡으려고 예수님을 책잡는 질문들을 하는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고조된 갈등을 보여주고 이제 거의 다 지금 끝나가는 분위기인데요. 20장에서 이렇게 고조되고 21장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의 배경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과연 어떤 비유였길래 이 비유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여야겠다고 결심을 했을까? 이 비유의 줄거리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타국에 가면서 소작농들을 시켜서 경작을 하게 했다는 말씀인데요. 때가 되었을 때 종을 보내서 수확물을 거두오게 한 것인데 그런데 이 소작농들이 얼마나 적방하자는지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 포도원에서. 그래서 수확을 얻으러 온 종들을 때려서 보냅니다. 근데 이 주인도 이상한 게 주인이 여기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두 번째 종을 또 보냅니다. 그런데 이 소작농들이 두 번째 종으로 오신 분도 때립니다. 세 번째 종까지 그렇게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 주인이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종들을 다 진멸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기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아들을 보낸다는 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소작농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 소작농들이 아들이 이번에는 완전히 죽여서 버립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 오늘 이 비유는 어느 말씀이나 꼭 같이 읽어야 되냐면 여러분께 찾기로 오늘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말씀 잠깐 읽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성경 971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 971페이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는 포도원에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조 포도로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0장의 비유 속에 포도원은 택하신 하나님 택하신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누가복음 20장의 비유에서 무엇보다 포도 열매를 맺히게 달라고. 그런데 그 소작농들이 주인 노릇을 해요. 내 것이 포도원인데 거기다가 소작농에게 맡기고 멀리 떠나서 여행 갔는데 소작농들이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수확을 얻으려고 보낸 종을 때려서 보낸다. 어떻게 여러분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세를 주고 소작농들에게 열매를 맺는 포도를 맺게 해달라고 포도원을 맡기고 나갔는데 이 소작농들이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고. 그리고 자기가 소작농을 받으려고 보냈는데 자기 종들을 다 때려요. 다 때려서 보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쫓아내요. 당연한 거죠. 이게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주인이 가진 물리력을 동원해서 이 종들을 진멸시키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한번 종을 보냈는데 그냥 때려서 보냈죠. 이것의 주인에 대한 정면 도전이잖아요. 그리고 이 주인이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냐면 뭐냐면 그냥 참고 또 그래도 뭔가를 아끼고 기대한다는 듯이 두 번째 종을 또 보냅니다. 그런데 그래도 또 때려 보내요. 자기 종을. 그래도 이 주인이 이 포도원과 품꾼들을 너무 사랑한다는 듯이 이거 아직도 뭔가를 기대한다는 듯이 세 번째 또 종을 보내죠. 그런데 때려 보내죠. 이쯤 되면 포기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번에는 아들을 보냅니다.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행동이냐면 아들도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기 종들과 추려쳐 때릴 수도 있고 때려서 보냈어. 근데 이 소작농들이 어떻게 하느냐. 죽여요. 죽여서 이 아들을 보내요. 여러분 이 비유 속에 일단 주인은 포도원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오래 참는 정신 나간 사랑을 하는 이상한 주인입니다. 이분이 누군 줄 아세요? 종들을 때려보냈는데 자기 아들을 마지막에 보내잖아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소작농들이 때려버립니다. 죽여버리잖아요. 우리 하늘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끝까지 이것을 기억하세요. 이 포도원의 주인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구약 역사에서 끊임없이 다함이 없는 한량 없는 사랑을 하는 바로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한량이라는 단어 아시죠? 저희 단어 처음에 몰랐어요. 옛날에 한량이 자기 신랑이 한량이 같대요. 보니까 이 한량이 단어가 끝이 없이 퍼주고 자기 거 안 챙기고 바보 같은 사랑을 하는 사람. 근데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사랑은 한량 없는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량 없으심. 우리를 향한 사랑이 한량이 없으심이 이 비유 속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 포도원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포도나무를 유다 사람들이 열매를 못 맺는 이유가 무엇이 때문인지 아세요? 주인이 포도나무를 만들고서 떠났잖아요. 그런데 포도나무에 나무가 열리지 않아요. 이 포도는 도대체 열매를 못 맺나 봤더니 누구들 때문이냐면 원래 이 포도원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포도나무를 유다 사람들이 열매를 못 맺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면 품꾼들이 딱 자리를 잡고 있어서 본인들이 주인 노릇하잖아요. 그래서 포도원 품꾼들 때문에 잘 인도해서 열매를 맺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을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이스라엘의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의 품꾼이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 그들이 딱 주인 노릇을 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인데 딱 자기들 주인 노릇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열매 맺지 못하게 오히려 막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종들을 보내셔서 3번이나 보낸 종들은 그럼 누구겠는가? 우리 말씀을 알듯이 구약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보내는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은 치고 때리고 피 뱉지 않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장본인이든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 질식과
직격을 날리신 바로 그 비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게 이 비유의 1차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딱 그것은 성경을 읽는 우리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경은 옛날의 이야기고 역사의 이야기고 당시의 상황과 환경에 특정한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가 맞지만 그것과 동시에 성경은 성령님을 통해서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얘기도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 얘기도 아니고 바로 오늘 2026년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무엇인가 말씀하고 계시다는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읽는 가장 우리들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말씀이 이 구약의 그 많은 이야기들 이스라엘의 그냥 역사의 이야기가 되는 것에 멈추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2000년 전 한 청년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신약시대의 초대교회 그 능력 있는 성령의 역사는 그냥 그때의 이야기로만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중심론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성경의 시대와 나를 분리해서 보기 시작하면 성경이 나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메시지로 그냥 끝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인 만큼 한 구절, 한 구절, 한 장, 한 장, 한 비유, 한 비유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이러한 말씀이 되어서 나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의 이야기로 읽으면 안 되는 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끝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비유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2000년 전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향한 비유가 맞지만 또한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마저 이제 저에게 여러분에게 경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지 이유를 첫 번째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듯이 여러분에게도 깊은 하나님의 울림에 대해 감동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차분히 읽어볼수록 왜 이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었지, 이 말씀이 나에게 뭐를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첫차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먼저 변화시키고 내 마음에 먼저 감동을 주신 말씀을 전할 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할 것이며 공부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만큼 여러분에게도 꼭 주시고 무엇인가를 깨닫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무엇보다 이 말씀 가운데 이 비유 속에 내 삶을 갖다 놓으시면서 풀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보아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아라. 너의 삶이 포도 품꾼 같지 아니하냐. 정말 이사야에서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너를 위해서 무엇을 더 할 수 있느냐, 나의 사랑하는 내 딸아 말씀하시며 포도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준 것 외에 또 뭘 할 수 있느냐. 주님이 너무나 사랑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주님은 사랑하는 자의 토동원에서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너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삶의 앞에, 내 삶의 주님 앞에 드릴 열매가 너무 없다고 책망하십니다. 인격이 너무 열매가 없고 왜 이렇게 열매가 없나 봤더니 내 삶에, 내 안에 포도 품꾼이 사는 것이었습니다. 내 안에 포도 품꾼이 딱 자리를 잡고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인데 내 안에 포도 품꾼이 내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서 불법적으로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포도 품꾼이 뭔가 봤더니 내 자아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내 혼적인 부분들입니다. 내 자아가, 이 못난 자아가 포도원 품꾼처럼 딱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이 밭이 포도원에 선지자들을 보냈는다. 다 때려서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그게 다 취식되어 버리는, 비켜나가는 그런 말씀이었더랍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강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니까 예수가 내 안에서 핍박당하고
죽임당하는 그런 삶을 저는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나의 어두운 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정죄하는지, 내 식당에 음식 먹으러 오는 내가 이런 자였습니다. 직원이 좋으면 같이 웃으면서 이야기도 해요. 그러나 직원이 퉁퉁거리고 잘못을 하면 왜 저래? 왜 저런 사람이 식당 저걸 서빙을 하고 있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바로 이런 자였습니다. 이렇게 자비가 없고 이렇게 정죄와 판단을 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비디오를 보여주듯이 제 삶을 보여주시는데 포도풍과 같은 삶을 제가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 예수님께 안 한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기준해서 봤더니 내가 그렇게 정죄한 삶을 살았던 내 삶이었고 그런 폭력의 눈으로 예수를 그렇게 핍박하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악독한 혀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했는지. 그런데 폭력의 혀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폭력적으로 욕하고 죽이고 있는 주님, 제가 바로 그런 포도원의 품꾼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얘기는 아닌지요? 저의 삶이 이런 삶이었습니다. 주의 종인데도 전도사인데도 이런 삶이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폭력적이고 나의 불법하는 삶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님 앞에 나오는 고백이 주님 나라는 존재는 불법 건축물입니다. 시청에 도청에 건물을 짓는 어떤 사람들의 정답을 받지 않는 그냥 내 멋대로 지은 집이 내 멋대로 지은 건축물이 바로 불법 건축물이 바로 저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내 속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핏값으로 샀는데 내 속에 내 자아가 주인 노릇을 하고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제가 바로 불법 건축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회개를 할 때 주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20장 말씀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어려운 약속의 말씀이며 어떻게 보면 이게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법 건축물이랍니다. 우리라는 자아가 불법 건축이어서 그 귀한 예수를, 그 돌을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데 그 돌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돌이 엄청나게 큰 위력이 있는 돌입니다. 그래서 이 돌이 여러분과 저에게 부딪히면 돌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내 자아가 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이 불법 건축물이 가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그대로 설명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말씀합니다. 이 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돌이 되십니다. 보배로운 우리의 건축, 우리는 불법 건축물인데 우리 안에 진짜 이 말씀 비춰주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비춰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짧은 순간 이렇게 여러분과 제 삶을 보여주시면 왜 이렇게 불친절해? 왜 이렇게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왜 누구누구 직분인데 왜 저런 삶을 살고 있지? 내 안에 예수께서 지식돼 버립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예수님을 쫓아내버리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불법 건축물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버려버린 그 돌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내 인격에 부딪혀 주시면 내가 산산조각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법 건축물이 가루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끝이 아니고 그 위에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머릿돌이 되신
새로운 건축물을 세워주신대요. 새로운 건축물을 그 위에 세워주신대요. 그것이 바로 신령한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잖아요. 열매가 너무 없어서 주님이 한탄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포도원들인데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포도원이 우리들 열매가 왜 이렇게 없나? 왜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며 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어도 왜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도 왜 열매가 없나? 왜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나 우리가? 했더니 자라고 하는 포도 홍구들이 바로 제 안에 아주 원득하게 세워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자꾸 버려지는데 산돌이신 예수님이 내 인격에 비춰주시면 이제 내가 가루가 될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부서지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 건축물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산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왜? 산돌이 강하시니까요. 산돌이신 예수님이 엄청나게 강하다고 위력이 엄청 크다고요. 아멘. 이 산돌이 역사가 누구한테 일어나느냐 어떻게 일어나느냐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시고 나서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돌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신령한 집이 되어 세워지신대요. 그래서 또한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대요. 가루로 만들어서 새로운 건축물의 모퉁이 돌, 이 머릿돌이 되어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작용이 안 일어나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산돌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산돌이 우리 가운데 오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러면 누구에게는 머릿돌이 되어주시고 누구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어주시는가 두 사람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6절에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한 기록의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12 중에 하나의 가룟 유다라는 가룟 유다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제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며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또 54절 60절에 보면 베드로에 대한 기록이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가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고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느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곧 닭이 울더라.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우리 인식 속에 아주 정말 상관없는 서로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는 우리 생각에 배신자였죠. 역사상 가장 저주받은 인간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였죠. 이제 전혀 상반된 삶을 산 사람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았더니 두 사람이 모두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제자들이었잖아요. 12제자. 그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삶에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 두 사람 모두 포도 흥분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자아가 너무나도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포도 품꾼처럼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3년 동안 그 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먹혀들지 않았겠습니다.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세요.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하단마귀를 멸하신 분이잖아요. 그 멸하신 분의 말씀을 3년 동안이나 아까 들었는데 예수님이 전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 예수님이 그 귀한 말씀, 보배로운 말씀을 전에도 이런 배신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해도 안 들었냐면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열심당 출신이잖아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해도 안 들었냐면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열심당 출신이잖아요. 예전에 우리 성경 말씀 볼 때 열심당이나 가면 예전에 일제시대로 치면 친일파들을 골라서 암살하고 다니던 그런 과격단체, 과격 독립운동단체 소속이었습니다. 항상 몸에다가 조그마한 단칼을 가지고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순위파 같은 그런 이제 세리나 하나님 말씀을 배격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찔러 죽이려고 단칼을 가지고 다녔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이스라엘에 이루어진 독립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던 그런 사람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누구보다도 기대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니 그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 그 포도 품꾼이 자기 자아가 꽉 차 있으니 예수님이 아무리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너희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도 그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못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으면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이게 맞다는 걸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법을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도 그런 사람이에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이죠. 가룟 유다에게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셔도 못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게 이른 것이죠. 그 배반감에 가룟 유다는 3년간 귀하신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자기 자아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삶에 들어갈 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포도 품꾼이 예수님을 죽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을 오히려 사그러지는 질식해버리는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였던 것처럼 우리도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사그러들고요.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우리가 그 포도원 품꾼의 삶을 지금도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얘기하시고도 안 듣지요.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수제자였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셔도 예수님이 말씀하면 너 나중에 나 부인할 거야. 그게 베드로가 뭐라고요? 예수님, 다 예수님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님 안 버리겠습니다. 죽는 데라도 따라가겠습니다. 호언청담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진심이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 자기 의라고 하는 자아가 꽉 차 있으니까 자기를 그렇게 모르니 주님 말씀을 들을 틈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삶이 딱 저와 나, 여러분과 저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포도 품꾼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삶.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핍박당합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이 부인을 당하십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이 배신을 당하시고 그래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둘 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도 후회를 했어요. 베드로도 후회를 하죠.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를 후회하는 그 순간도 자기 혼자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그 순간도 포도 품꾼으로 쓰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위험한 순간에도 그 주님을 배신하는 그 죄악의 한복판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라는 인격과 1대1로 부딪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기 혼자 후회하고 회개한 게 아니고 그 순간에 예수라는 인격과 부딪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누가 부서져요? 베드로가 부서집니다. 그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 6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러분, 눈과 눈이 마주친다는 것은 한 인격과 한 인격이 인카운터, 직면한다는 것이죠.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순간이 베드로가 불법 건축물인 베드로가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불법 건축물인 베드로가 산산조각 나고 베드로가 완전히 가루로 흩어져 버린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 증거가 뭐냐면 눈물이에요. 눈물. 자아가 산산조각 난 증거가 바로 눈물입니다.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부딪히잖아요. 서로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3번이나 호언창 다음에 예수님 저는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년 동안 같이 밥 먹고 살았던 그 사이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불법 건축물이 무너지는 게 보이십니까? 재개발 지역이나 공사 지역이나 아파트가 부서지는 곳을 보십시오. 그 건축물이 무너질 때 조용하지가 않습니다. 곱지가 않아요. 아름다운 소리가 안 납니다. 그 구조물들, 철근 구조물들, 돌들이, 바위 덩어리들이 땅에 떨어지고 여러분 아시죠? 수도가 다 터집니다. 그 건물에 있는 구멍이나 구멍에서는 다 물이 나지요. 여러분, 불법 건축물이 무너지는 순간은 곱지가 않고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다가 예수라는 인격에 부딪혀서 무너지는 순간은 곱지가 않습니다. 베드로가 불법 건축물을 살다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죄악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이라는 인격에 부딪혀 버리니까 그 순간 자기 자신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구멍이나 구멍에서 눈물이 다 흘러내립니다. 침이 나가서 침이 통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나죠. 코에서 콧물이 나죠. 입에서 침을 흘리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밤새 얼마나 울고 베드로가 통곡했겠어요. 여러분에게 산들이 오셔서 부딪히리라는 역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를 모르시는 분들을 얘기합니다. 교회가 벌써 산갓집이냐. 왜 그렇게 울고 짜고 난리냐 하지만 산돌이 움직이고 있는 소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불법 건축물이 무너지는 소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건물이 무너지고 금이 가기만 시작해보면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서 물이 세게 시작해서 흘러나오죠. 이것은 내 자아가 지긋지긋한 불법 건축물이 지금 문제가 생겼구나. 금이 가기 시작했구나. 산돌이 역사하기 시작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역사가, 이 베드로 같은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베드로처럼 완전 와르르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씩 금이 가고 물이 새고 무너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경우는 다르더라도 분명한 것은 이 불법 건축물은 재개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와르르 무너지면 여러분은 다시 세울 수 있는 재개발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평생 가도 열매가 없습니다. 아주 곤란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평생 우리가 불법 건축물, 호동 풍근이 있는 그대로 우리 예배만 드리러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더 강해져야 되고요. 더 자기 의식으로만 쌓이면 안 되고요. 이 포도 풍근들만 더 득실득실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상황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배 때마다 아무튼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이 눈맞춤, 입맞춤도 예수님께 해야 되지만 이 눈을 맞아서 그분의 그 역사가 내 안에 들어오기를, 그래서 불법 건축물이 제가 여러분이 와르르 산산이 부서진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 주일마다 드러나는 말씀드리러 나오는, 그래도 이것은 안 됩니다. 나올 때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과 인카운터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부딪혀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오는 것이 어떤 강의를 들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 나오는 거잖아요. 아주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는 자아가 너무 강했습니다. 베드로도 칼을 갖고 다녔잖아요. 예수님 붙잡혀 가시는 날 그 사람의 귀를 잘랐던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과격한 사람인지. 3번을 배반하게 만든 것이, 3번의 배반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야 사탄아, 너를 청구하지만
내가 너를 허락하지 않았고 너 돌이킨 다음에 다른 형제를 굳게 해라. 사탄이 와서 베드로를 요구하지만 주님께서는 여기까지 허락하신다고 하십니다. 3번 부인하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베드로는 자아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완전히 주님 앞에 정말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처절한 필패를 경험하는 그 순간에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그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하십니다. 저런 사람은 또 저런 모양으로 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너무 강하신 분들, 삶이 또 너무 어려우신 분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울림만 자꾸 생기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 여러분이 깨지기를 원하십니다. 무너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건축물이 너무 세고 웬만해서 금이 안 갑니다. 이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쨌건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에서 인격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베드로가 해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께도 저에게도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한 말이, 베드로가 한 말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나아가라는 말은 예수께 나아가라는 말은 그냥 넘기시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걸 해본 거예요. 이걸 경험해본 사람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인격 앞에 나아가서 부딪혀서 본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산 돌로 인해서 와르르 무너질 그 경험을 베드로는 해봤다는 것입니다. 이때 새로운 건축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배 때마다 이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 나올 때마다 우리의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신 성령님께 함께 붙들려 그분과 함께 부딪히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격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끊임없이 부딪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변하는 시기가 옵니다. 변화가 옵니다. 나 같은 사람도 변화가 되어지는데 여러분들도 베드로와 같은 변화 경험이 온전히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저도 그만하고 세상적으로 폐역한 사람이지만 주님 만나면 베드로와 같이 변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 말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산돌이 너무 위력이 세기 때문에 여러분도 주님이 가루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끝이 아니에요. 가루로 만들었다면 만약에 가루로 만들어 끝나면 우리는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루로 만들어진 다음에 새로운 건축물로 여러분과 저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신령한 집입니다. 바로 그것이 가루로 만든 우리가 신령한 집이 되어 무너지고 나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령한 집은 되게 좋지요. 8층짜리 건물입니다. 여러분 1층, 2층도 가져도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8층짜리 건물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대요. 여러분의 자아가 무너지면요. 불법 건축물이 무너지면 주님이 이런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신대요. 이런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이런 건물로 세워진 신령한 집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를 맺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8층 건물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새 건축물의 구조물이에요. 믿음 위에 덕이 세워지죠. 덕의 지식이 세워지죠. 덕에 더 많은 것들, 더 많은 우리 헌신할 수 있는 것들을 세워질 수 있습니다. 절제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사랑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믿음 위에 덕을 세워주셔야 우리가 주님이신 덕의 지식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지식으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식의 구원 계획을 여러분과 저는 알아야 되고요. 성경에서 다 있지만 지식의 절제,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특별히 믿는 사람의 사랑, 끝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런 신령한 집을 여러분과 저에게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불법 건축물에 무너지면 그것에 대한 상응의 열매를 맺게 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열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주렁주렁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건 것이 너에게 있은 썩적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신다 하십니다. 하여튼 포도 품꾼이 나가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면 이제 열매가 생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시작 성경에서 가장 인격이 무너지고 새 건축물로 세워지는 것은 가장 강조한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 사도입니다. 자기가 해봤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완전히 주를 만나서 완전히 무너지고 산돌이 머릿돌이 다시 세워져 봐서 그래서 자기가 본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역사가 이리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50보 100보 맨날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정말 매번 진지하게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인격 앞에 여러분의 그냥 갖다 놓으세요.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나를 변화시켜서 포도품꾼 같은 내가 완전히 무너지셔서 열매를 더 이상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무너뜨려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완전히 무너뜨려 주셔서 가루가 되셔서 가루 위에 주님의 신령한 집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불꽃이 가득히 차서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령한 집들이 세워지셔서 주님 원하시는 각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하여시 시작입니다. 그 시작 위에 주님의 그 터 위에 아름다운 기름의 기름을 더하셔서 신령한 집들이 많이 세워주셔서 기도를 많이 세워주시고 사랑을 많이 세워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튼튼한 사랑의 집들을 통해서 그 사랑이 씨가 되어 흩어져서 믿음의 씨가 되어 모든 것들이 씨가 되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주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고 우리의 노력으로도 우리의 공으로도 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부딪혀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불법적인 모든 건축물들이 무너지게 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산돌의 은혜로 하늘 앞에 새롭게 세워지는 주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의 터 위에 주님의 그 사랑의 그 믿음의 터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름다운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며 우리의 가정을 더 많이 사랑하며 내 자신도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살아계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성향에 가는 성도들아 앞길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분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분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것을 꽂지 말아라. 정하기 중에
생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일을 맞아 주님 앞에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이 마음을 중심을 하시는 주님 아직 어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알게 하시며 삶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온전한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이 헌물을 받아주셔서 생일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더 크신 주님의 산돌 같은 위력이 이 삶 가운데 부딪혀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귀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교회 소식 여러분 주보를 첨지해 주시고요. 내일 라마다윗에 갑니다. 혹시 목사님 9시, 8시 40분에 가야 될 거예요. 가야 돼요. 1팀은 8시 40분까지 오고 2팀은 10시에 출발. 1팀 8시 40분, 2팀은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시고 10시까지 하겠습니다.